오늘은 2019년도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 때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885년이지요. 1885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제물포항에 선교사로 첫 입국을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회에서 보내신 분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장로교 쪽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일화가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겠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을 출발해서 제물포항에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이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이 나라 이 백성의 죄의 얼매인 사슬도 풀어주소서. 그런 축복이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의 아들로 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사생활 30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가 아니라 저 변방,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갈릴리, 아주 구석진 그러한 주목받지 못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변두리에서 예수님은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한 직업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 90%는 어부였을 것이다. 당시 어부는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말고도 많은 군중들도 살펴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칼과 무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켰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약 250년 후에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국, 오늘날의 영국이죠, 로마에까지 전해져서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직 한국은 20%, 25%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미미하게 정말 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초석이요 기초요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원래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장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이 갖는 의의, 역사적인 사실성,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꼭 이 부활주일날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가지만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 가운데 부활이 주는 그런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확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정적인 도전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을 때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아니 어제도 오늘도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도전을 받아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들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 그 주장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자 제자들이 몰래 감옥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리고 무덤을 비워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퍼뜨린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한 가지 주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이 대개 굴 속에다가 옛날엔 그 유대 사회에는 이 무덤이 있었잖아요. 굴이 되게 서늘하잖아요. 서늘한 데 집어넣기 때문에 기절했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 사람 가운데에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 중에도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보아서 믿었는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오직하면 어떠한 논리와 이론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부정적인 도전을 과거에도 주었고 오늘날에도 주고 앞으로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반문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15장 3절 이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은 성경을 요약해서 한 문단으로 얘기하라 라고 하면 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성경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앞에 동일한 문구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 동일한 문구가 뭐죠? 성경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많은 사건들을 설명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조한 부분이 뭐였죠? 그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강도들이 옷을 나누는 이야기, 여인들이 그 쓸개탄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그 모든 사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서부터 누누이 증언했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지요. 부활이 진짜냐 가짜가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 번째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 말씀 4절로 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십시오. 글을 쓸 때에 이게 고대 글을 쓰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글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사건은 실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 뒷면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서부터 8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적질 당한 것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기절설도 아니고 환상설도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실질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올해 화산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화산초등학교 26회 졸업생이에요. 화산초등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소풍의 90%를 어디로 갔겠습니까? 윤건능으로 갔습니다. 용주사를 거쳐서 윤건능에 가는 것이 우리 소풍의 코스였고 다른 데 간다는 것은 기대도 안 했고 항상 소풍하면 글로 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윤건능에 가면은 정조대왕과 사도세자의 등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저 밑에다가 펜스를 쳐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 펜스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조대왕 그 무덤 꼭대기에 딱 앉아가지고 미끄럼 타면 밑에까지 쫙 이렇게 내려와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와, 무덤 정말 크다. 무덤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2007년도에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도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했는데 성경 아카데미 팀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는 시나이 반도가 이게 지금은 시나이 반도가 위험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모세의 출애굽 그 여정을 따라서 못 갑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시나이 반도가 덜 위험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요르단으로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집트에 가서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두 가지 생각나요. 하나는 나라 참 무질서하다. 이 시내에서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뭐 차들은 많은데 그냥 그래도 사고 안 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참 용하더라고요. 그 생각 하나 하고 야, 피라밋 정말 크다. 피라밋 밑에 가서 피라밋을 보는데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피라미드 그 돌 하나가 보통 한 1.5톤 됩니다. 그게 보통 10,000개 내지 20,000개를 쌓아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만한 그 공간도 없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피라미드이 뭡니까? 모세의 출애굽 당시가 1500년대입니다. 그 이전 그 시대, 람세스 2세라든지 이런 왕들의 그 묘소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윤건능만 보고 자라가지고 윤건능이 되게 큰 줄 알았거든요. 거기 갔더니 세상 말로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이 피라미드의 그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는. 그러다가 예수님 무덤이 있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무덤은 정말 조그만 무덤이었습니다. 물론 그 무덤을 가운데 놓고 성묘교회라고 크게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 엘레네가 지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예수님 무덤 자체는 조그맣고 초라했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여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때에 천사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발견되었다면,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머리카락 하나 남아있지 아니하고 뼈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갖는 의의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1장, 2장은 창조장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끝낼 즈음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준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에게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선고되어졌는데 그 죽음과 사망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은 사건은 뭡니까?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을 때에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게임은 여기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는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승리는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낳은 사람 중에서 IQ가 제일 높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하면 우리는 금방 아는데 IQ가 제일 높은 사람 하면 잘 모르죠. 그게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 그렇게 머리가 좋았대요. 근데 괴테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득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죽은 후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삼성이니 현대니 엄청난 회사를 움직이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맞습니다. 죽은 후에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처량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왜요? 오늘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을 조금 더 밑에 가서 보면은 그 20절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라고 보여질 텐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23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이제는 다음 열매로 누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 부활과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이게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라. 이거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믿어지는 자에겐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그 해답을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5절에서 설명하지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시자, 예수님 따르면 그래도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가자, 이제 고향 가서 농사나 짓자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20열이 되는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모세 때서부터 예수님에게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끌어내서 그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덧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 마을까지 다가왔는데, 엠마오 마을에서 저녁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 걸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 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밤에,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그 길은 굉장한 언덕길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거기를 이게 밤에 간다는 것은 거기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못 가는 길입니다. 낮에도 사람들을 모았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들이 어느 계기로 감겼던 영안이 열렸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감겨진 영안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열리게 되었고, 감겨진 영안이 열렸을 때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안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신학자 알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알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아침 예배가 하루를 거룩한 출발로 만들고
주일의 예배가 한 주간을 거룩한 출발로 만든다면 부활주일 예배는 한 해의 거룩한 출발을 가져다 준다. 기도하겠습니다.